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강화도령이라는 철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왕조 제25대 왕이었던 철종을 강화도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름은 이원범입니다. 그런데 임금님 설하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부모와 형제가 다 죽고 자기만 혼자 남은 상태로 유배를 갑니다. 14살에 들어가서 19살까지 그곳에서 거지처럼 머슴처럼 정말 아무런 누가 돌봐주는 사람 없이 가서 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하면 우리 조선 왕조는 여러분 역사를 조금 공부를 해보면 하여튼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죽이고 일족 전체를 멸하는 그런 일들이 꽤나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아들, 형제, 일가 또는 처족까지도 다 살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 방석도 왕위 계승자였지만은 피살되었고, 그리고 방번, 방간도 모두 피살됩니다. 세조가 등극한 후에 그의 형제 안평대군, 금성대군 다 비명에 죽습니다. 그리고 선조 시대에 왕자 가운데 영창대군, 임해군, 임성군, 흥안군이 대역죄로 인해서 전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정말 악하다. 요즘만 악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훗날 우리 철종이 된 이원범이도 겨우 목숨을 건져서 강화도에 14살의 유배를 가서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19살이 되었을 때에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24대였던 헌종이 22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동 김씨에 해당하는 순원왕후 대비죠. 당시에 그가 수소문을 해서 아무 걸림돌이 없는, 누가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이 원범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정성들을 강화도에 보냅니다. 느닷없이 강화도에 왕실에서 내려온 정성들이 들어닥치니까 전부 긴장을 하고, 그리고 이 원범이는 자기가 왕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없어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지고 하니까 또 산에 혼자 있을 수도 없으니까 나무찌개를 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래도 붙잡으려고 할 때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붙잡아서 정성들이 그 앞에서 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리죠.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렇게 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까지 모섬처럼 뭐 그냥 정말 상놈처럼 살았는데 느닷없이 왕실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왕실에서 왔다는 정성들이 찾아달라고 하고 그가 나타났을 때에 그 앞에 큰 절을 하고 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붙잡혀서 결국은 한양으로 가서
25대 왕으로 철종이 됩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당시에는요 보통 12살 내지 14살쯤 되면은 거의 결혼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마을에 분이라고 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연못가에서 짝사랑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철종이 되는데 제대로 배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있을 때 야자 이러게 하지만 이제 왕의 권좌에 앉았으면은 이제 신하를 부를 때도 여봐라 이래야 되잖아요. 예? 걔 아무도 없느냐? 말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됩니다. 왜? 왕의 신분에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그 왕의 신분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화도에서 그냥 아이들과 뛰놀 때에 그냥 동네 아이들처럼 그렇게 뛰노던 그 모습으로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더 엄청난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가 사람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보통 신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받고도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오히려 욕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급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뭐 직책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직책에 대한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면 밑에 부하 직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거나 오히려 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이렇게 바뀐 신분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 읽은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 늘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도 장차 부활하는 이 엄청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에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요,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수준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강화도령이 강화도에서 아무렇게나 뛰어놀던 그런 모습으로 왕의 보좌에 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신하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아마 학습을 꽤나 많이 받았을 겁니다. 받지 않고는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뭐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누가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이제 나도 부활하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그걸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거듭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전통적인 혼례를 치룰 때에 흔히들 결혼할 때 머리 올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 올린다. 결혼하는 것을 어른으로 머리 올린다. 그러면요 신부 수업을요 꽤나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시댁 어른들 앞에는 어떻게 하고 밥상을 들고 가면 어떻게 들고 가고 물러날 때는 뒤로 물러나고 그런 교육 받아보셨어요? 저는 저희 고모님이 교육받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절대로 밥상을 들고 어른 놓고 뒤를 돌아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네, 뒷걸음질 쳐가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밥을 그릇을 할 때도 소리 나도록 긁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서 신부의 수업을 받아가지고 왜 이제는 새색시가 되었고 남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어서 그 가풍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지 아니하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못 살잖아요.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10가지 정도를 말씀하는데 오늘은 4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맞느냐고 아예 큰 소리치며 달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여 년 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마는 2008년도 우리 미국의 기독교 조사기관인 바나그룹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바나그룹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 당시 조사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좀 지나치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응답하라고 8가지 항목을 정해 줬는데요. 조사 내용 결과가 이렇습니다. 28%가 상스러운 말을 사용했다. 20%가 도박을 했다. 19%가 외설 영화를 봤다. 그리고 12%는 남의 험담을 했고, 또 12%는 술에 취했고, 그리고 11%는 거짓말을 했고, 9%는 혼외의 성관계를 가졌고, 8%는 다른 사람에게 복수했다라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대답하고 기성세대의 대답이 엄청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비도덕적인 행위의 2배 이상이 높았고요. 특히 젊은 참여자들은 혼외 성관계는 9배가 높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8배가 높았고요. 술 취함과 험담은 각각 3배가 높았고, 외설 영화를 보면서 복수한 것도 각각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고요. 예전에 비해서 사람의 도덕성이 양심을 허무는 유혹거리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고 진흥화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조사였습니다. 10년이 지간 지금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할 때에 새 사람의 그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입었는데 안 나타나면 곤란하지. 여기에는 누구든지 해당됩니다. 적어도 옛사람을 버린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상관없고요.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자냐 상관없고요. 또 미개인이냐 문명인이냐 상관없고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상관없고요. 양반이냐 상놈이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기 옷 입고라는 옷을 표현한 것인데 옷은 항상 성경에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공의의 겉옷을 입히셨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대요. 적어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신분에 맞는 옷이 뭐냐?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대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러면 빛의 갑옷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긍휼과 자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긍휼과 자비. 시편 145편 8절 9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에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긍휼과 자비는 워낙 많이 들어서 솔직히 모르는 분은 없죠. 긍휼.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일종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항상 같이 동시에 언급할 때가 많습니다. 자비라고 할 때는 불교에서 많이 용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경에도 자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자비라고 할 때에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사용한 단어가 친절한 상냥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다. 우리가 그렇죠. 친절하고 상냥할 때에 자비가 쉽게 베풀어지잖아요. 마음에 미운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천국을 장차 들어가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신분이 얻은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가족을 떠났어요,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떠나서 전혀 모르는 이웃을 만났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났든지 항상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수준입니다. 적어도 우리 언성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서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주년을. 정말 내 신분에 따라서 내 수준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은 체크해 보시되 혹시라도 아직도 긍휼함이 아직도 자비로운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온유함과 겸손.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따뜻함입니다. 그런데 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면은 굳잖아요. 굳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목이 굳었다, 목이 곧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야, 저분 대단히 겸손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사부터 시작해가 저분은 왜 저렇게 살살 맞노?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니까요. 살살 맞는 신분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그렇게 다가가야 꾸중할 게 없잖아요. 실수함을 보고도 아이고 나도 옛날에 실수 많이 했대,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다, 조금만 더 있어 보래,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예. 자기는 어지간히도 잘하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아닙니다. 우리 교인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꾸중해서 바로 잡히느냐? 혹 잡힐 수는 있으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잘 안 잡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따뜻한 분이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따뜻했고, 그리고 안고 축복기도 해 주실 정도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냉정했습니다. 야, 긁어친다, 시끄럽다, 막 쫓아내.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다 애들을 아무리 다녀도 저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예. 왜?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이들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뭐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은요, 이유 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것이 부르심의 합당한 처신이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하고, 지혜를 주신다고 잠언 11장 2절에 말씀했고요, 영예를 얻게 하신다고 잠언 29장 23절에 말씀했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요, 내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딱딱한 얼음은 던지면 깨어집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스펀지는 아무리 던져도 깨어지지 않고 들어갔다가 원위치로, 그렇잖아요. 들어간 자욱이 조금만 있으면 원위치가 됩니다. 밀가루 반죽 해보세요. 수제비 뜯기 위해서. 아무리 때려도 때릴 때는 들어갔지만 금방 원위치가 됩니다. 왜? 부드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굳어져 나오면 던지면 부러집니다. 아무쪼록 우리 언성교회는 누가 찾아오더라도, 어떤 분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신분에 맞는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오래 참은 것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하기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큼 오래 참는 분 없죠. 끝까지 참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참아야 됩니까? 저는 늘 하는 이야기가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못 참겠는데요. 못 참으면 할 수 없지.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보지만 마지막 못 참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던 것까지 전부 후회로 돌았습니다. 중국 고전사서의 하나인 대학 알지요? 대학 중용 이런 책이 있는데요. 대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장이 우리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미덕이 될 길이 어디 있는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 공자 선생이 대답합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데 있다. 참는 덕이 제일이다. 그래서 자장은 다시 묻습니다. 공자의 선생님에게 어째서 참아야 합니까? 그때 공자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땅이 커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갈 것이요, 형제가 참으면 집이 부유해질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같이 해로할 것이요, 벗길이 참으면 서로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화나 해가 없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 있던 자장이 공자 스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에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그때 공자 선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간단하지. 천자가 참지 않으면 나라가 빈토로 화할 것이요, 제후가 참지 않으면 그 몸조차 없어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지 못하면 법에 걸려 죽게 될 것이요, 형제가 참지 않으면 각각 공고할 것이요, 부부가 참지 않으면 자식을 외롭게 만들 것이요, 벗길이 참지 않으면 정의가 무너질 것이요, 자신이 참지 않으면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느니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은요,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땅이 꺼지고 바다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하고 참고 견디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분에 맞는 수준입니다. 네 번째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에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따졌습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자꾸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조건을 거는데 그거는 바람직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참된 용서는 조건 없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할 때 조건 없이 하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고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만 용서 못해, 그런 표현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참된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일방적으로 받았지만 용서받은 내가 지금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짓는 죄는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한대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다 살아있고, 죄가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한 징벌을 받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왜 빨리 안 오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혹 용서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그것부터 해야 하십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발견되면 용서를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묵은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죄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들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던 원범이가 25대 철종이 되어서 왕이 되었던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에 맞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긍휼과 자비의 삶, 온유와 겸손의 삶, 오래 참음의 삶, 그러면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준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